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무덤에 3일간 머물러 계셨는데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던,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려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무덤에 묻어버렸던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젊은 여인들의 마음속에 희망은 어느 한쪽 자락이라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또 이제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찾아오셨을 때 무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돌멩이가 굴려지고,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무덤입니다. 동굴 무덤인데 동굴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장사할 때 입혀드렸던 세마포 수의가 차곡차곡 개켜져서 머릿맡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고요. 놀라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의 공간입니다. 산 자는 무덤 속에 살지 않지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공간인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그곳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흥미로운 것은, 죽었다가 부활한 게 예수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꽤 많더군요. 죽었는데 사흘 만에,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장사 지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관뚜껑을 열어보니까 살아 나왔던 것들이라든가. 근데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많은데 왜 예수님의 부활만 가지고 자꾸만 이러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부활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세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나가다가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꽤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예수님 말고도 많은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이들은 곧바로 다 죽었죠. 다시 다 죽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가셨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은 깜짝 놀랄 사건이긴 하지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사람들 보게 돼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 영원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나누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돈이 모아지면 나누고 살지 하는데 돈이 좀 꽤 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안 나누고 사는 사람들 많이 보고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좀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꽤 저 정도면 여유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이건 봉사하는 일이건 또 이런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른들을 만나보면, 주변에 이제 어른들을 주로 만나보면 어른들이 되면 후회하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을 제가 종합을 내려보니까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이게 제일 큰 후회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런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이라는 시간이 매우 소중한데, 이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고 하는 현장,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꾸만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고 여기라는 현장을 놓치는 거예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니 그 자리가, 지금 여기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함께 자리했는데 성적이 아주 낮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성적이 하늘을 찌르듯 높아지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놀라운 성취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그 낮은 성적에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죠.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의 제자 황상, 그런 양반 출신도 아니고 부잣집 자녀도 아닌데, 조선시대 말기에, 중후반기에 양반집 자손도 아니고 또 부잣집 자제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농사 짓는 일 말고는. 그런데 이 황상이라는 사람을 친구로 거두었어요. 그렇게 친구로 거두었을 때가 15살이에요. 15살에 황상을, 친구가 아니고 제자로 거두어들었는데 이렇게 제자가 된 황상이 나는 둔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고 했을 때 그에게 다산이 내려준 3근계가 있습니다. 3마디 해줬어요. 뭐냐면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여라. 그래서 이 황상은 평생 동안 부지런히 공부했는데 대단한 성취를 남기고요. 정약용과 함께 그 남아있는 그의 서간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국문학계에서는 대단한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있는 자리가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양반의 자제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고 둔하고 별로, 이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가 시작했던 시각은 15살이고 그가 출발했던 장소는 형편없는 장소죠. 그러나 오늘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남겼던 아름다운 성취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할 수 없는 사람은 내일도 못한다. 오늘 안 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해요. 매우 특별한 결정적인 타격이나 계기가 오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어려워요. 이건 나의 경험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기도 해요. 나눔이라는 것도 넉넉해지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적으면 어때요? 이 앞에 지금 저금통들이 몇 개 왔어요. 가득 찬 것도 있고 아주 몇 개 들어있지 않은 동전들도 있어요. 적으면 어때요?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도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왜 성도들이 경제생활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하나예요. 지금 이곳에서 복음의 명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봄에 꽃길을 걷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만 갖다 주진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실들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만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두운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요, 처연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부활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과 역사에 죽음 너머까지도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죽음 너머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반드시 열린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인간의 가능성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망마저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도 때때로는 절망스러운 일, 속상한 일들이 마치 저 채석강의 퇴적층처럼 켜켜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나 성경에 있는 어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죽음으로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지않아서 또 다른 죽음에 의해서 초대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충만한 사건입니다. 새 생명의 사건인 것이죠.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접촉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 인터넷에서 그 남양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가 시를 썼는데 그게 인터넷에 올랐어요. 인터넷에. 제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자 사러 갔다. 동생이 자동차를 산다고 했다. 돈이 모자랐다. 내가 300원만 사 먹었다.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 기분이 참 좋았다. 내가 누나니까 그래도 된다. 끝.
이해가 잘 안 돼요? 풀어드릴게요. 과자를 사러 간 거예요. 돈 1,000원 들고. 알았어요? 돈 1,000원 들고 과자를 사러 갔다니까. 갔는데 동생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있는 과자. 그걸 산다고 떼를 쓰는데 둘이서 1,000원씩 들고 갔는데 그게 1,000원 가지고 못 사는 거야. 그게 1,700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그 동생 자동차를 사준 거예요. 자동차 담긴 과자를 사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000원어치를 못 사 먹고 300원어치만 사 먹은 거예요. 그리고선 뭐라 했냐면 나는 누나니까 그래도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새 생명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새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새 생명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산소를 호흡하고 폐가 작동하고 그래서 폐로 공기를 집어넣었다가 내뱉고 하는 일이 반복하는 것이 새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새 생명은 뭐냐면 변화된 삶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요. 동생을 위해서 먹고 싶은 과자를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서 포기한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되고. 요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냥 다 움켜줘야만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포기하고 행복하십니까? 새 생명 아닌가요? 요즘의 리더십 가운데 굉장히 그 유능감을 개발시키는 특별한 리더십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결국 같은 말인데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종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또 하나 있는데 똑같은 말이긴 한데 다른 표현이에요. 2인자의 리더십. 1인자를 세워주는 2인자. 전부 다 1인자만 되려고 하고 1등만 되려고 하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대한민국에는 영웅이 없대잖아요. 영웅이. 왜? 맨 꼭대기에 올라서면 끄집어 내려야 돼. 왜요? 좀 더 올려주면 안 돼요? 안 됩니까?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전부 다 1등만 해야 돼요? 세상에서 1인자가 돼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전부 다 드러나는 일만 해야 돼요? 안 드러난 일 하면 안 됩니까? 새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 몰라준다고 시험 들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닌 거죠. 물론 똑똑해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하버드나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 그런 아이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은 꼭 그런 자들만 만들어가는 세상인가요? 아니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뉴욕에서 연설을 할 때입니다. 뉴욕에서 링컨 센터에서 연설을 할 때입니다. 그때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링컨 센터 앞에서 했던 연설 중에서 유명한 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I have a dream이라는 워싱턴 대행진 연설 같은 것도 유명한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흑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흑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렘이 뭐예요? 빈민가잖아요. 빈민가의 뒷골목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행동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렘에서 빗자루를 쓸어도 베토벤이 운명 교향곡을 작곡할 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청소할 수는 없을까요? 저 청소부가 되어서 도시의 한 귀퉁이를 쓸어도 그렇게 정성스러움으로 쓸 수는 없을까요?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유학을 했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유학을 할 때 너무 돈이 없으니까 잔디 깎기를 한 겁니다. 잔디를 쫙 깎았어요. 잔디를 다 깎고 났는데 깎고 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서는 돈을 주는 거예요. 약속했던 대로 $1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를 더 주는 거예요. 이건 팁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잔디 깎기를 하면 잔디 깎기 기계를 가지고 윙 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편하게 깎고 다 가는데 너는 잔디 깎기가 닿지 않는 구석까지도 전부 다 칼로다가 다 나수로다가 베어서
잔디 깎기 기계가 잘 다니는 곳뿐만 아니라 구석구석까지도 잔디를 다 깎아주었기 때문에 고마워서 너에게 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르게 사는 거 아닌가요? 예. 역시 감리교 집사님다운 그런 태도라고 생각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생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 주시려고 부활한 겁니다. 그 생명 주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생명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인 욕심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그 욕망 속에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담아주신 사건입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유대 아브라함 쇼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유대교 철학자입니다. 이 헤셀 랍비인데요. 랍비가 뭔지 아죠? 유대 선생님인데 랍비 모자 쓰고 수염이 그냥 무지하게 많이 난 이렇게 그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헤셀의 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의미 있는 얘기가 많아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젊은이가 대장장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대장장이가 뭔지 아시죠? 대장장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대장장이가 되고 싶어서 이제 유명한 대장장이 밑에 도제로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뭘 했느냐 하면 뭐 풍로 풀무 하는 거 그런 것도 배우고 망치질 하는 거 큰 망치질 작은 망치질도 배우고 화젓가락 쓰는 방법도 배우고 뭐 하여튼 그 담금질을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아주 수석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취직이 됐어요. 왕궁에 기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취직이 됐어요. 너무 기뻤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여튼 고위 공무원으로 취직한 거랑 똑같아요. 너무 기뻤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여러분 왜 쫓겨났을 것 같습니까? 쫓겨난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를 못 배운 거예요. 한 가지. 뭘 못 배웠냐? 불 피우는 방법을 못 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불을 피워야 담금질도 하고 화젓가락도 쓰고 망치, 큰 망치, 작은 망치 다 필요할 텐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근본을 안 배운 거예요. 근본을 모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성공적인 사업가도 됐어요. 부러워할 만한 가정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갖고 싶은 것 다 가졌는데 그 사람은요 이웃을 모르고 살아요. 자기만 알고 살아요. 다 배웠는데 한 가지 안 배운 거예요. 뭘 안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죽으면 심판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가야바 같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빌라도 같은 출세지향적인 권력가들도 있었어요. 세상의 물결대로 살아가는 지식인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높은 권세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다 가졌어요.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 힘 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겁니다. 옛날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600만 명 죽었습니다. 집시도 그만큼 죽였습니다. 장애인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누가 한 줄 아세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힘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너네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불의하게 세상을 살면 심판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가 심판하냐? 시간이 심판합니다. 지금 여러분 정성껏 공부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 지금부터 10년 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은 심판받아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될 거거든요. 열심히 안 한 대가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조금 후에 시간이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이원이라는 선수 여러분 아십니까?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유도로 금메달 땄던 믿음이 참 좋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계속되면서 손가락에 골절이 왔습니다. 뼈가 부러진 겁니다. 뼈가 부러졌으니까 유도할 수 있나요? 잡아야 되는데, 잡고 던지고 잡고 맺히고 해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사가 마취제를 놓고 가라 그랬는데 이원희 선수가 마취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서는 나가서 싸웠는데요, 놀랍게 금메달을 땄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의사가 마취제 주사 놓겠다는데 왜 싫다고 했나요? 그랬더니 마취제, 이 손가락이 너무 아픈데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그냥 그대로 느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낀 후에 그는 금메달의 부활을 얻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부활은 늘상 경험되어야 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껍데기만 만지다가 죽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살았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맞이한 이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평생 예수님의 껍데기만 만지작거리다가 죽는 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될 지언정 복음적 삶에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일부 예배 참여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